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바쁘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백수가 그렇게 공휴일을 기다린답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죠. 사실 저는 잘 오늘의 모임을 잘 파악을 못하고 왔어요. 사실은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LA에서도 아주 북쪽에 정말 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기용 목사님이 오라고 한기용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나이는 내가 더 먹었는데 사역 처음부터 만남이 첫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구역장일 때 담당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은혜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세움을 받을 때 저희 담당 목사님이셨었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보시면서 해라 하시고 저는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키도 내가 크고 나이도 내가 위인데 어쨌든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고요. 중간중간에 저에게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좀 주셨어요.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21분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랩업으로 이렇게 몇 분 귀한 목사님들과 또 저는 거기에 그냥 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을 갖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왔냐면 21분, 그다음에 몇 분, 한 25명, 많으면 한 30명 정도 조그만 방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좀 조금 아침에 교회 일이 있어서 좀 늦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진유철 목사님 막 그냥 성령으로 막 이러는데 잘못 왔네 이거. 저는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뭐 새삼스럽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기도 조금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니까 그냥 저는 제 이야기 조금 나눠드릴까 하는데 글쎄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이 다르니까 저하고는요. 근데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지가 24년째예요. 한 곳에서. 물론 부교육자 생활이 한 10년 이상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저의 토탈 지금 이제 그 사역 기간 한 34년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은퇴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후임 목사님이 이미 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후임 목사님이 저 뒤에 와 계세요. 제가 잘 보여야 돼요 앞으로는요.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한번 인사 한번 드려주세요. 뭐 선배 목사님들한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뭐 자세하게 제 은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은퇴를 결심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저에게는 항상 그 가지고 있는 아주 조금 우스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중요할까 내가 중요할까? 물론 이건 두 개는 비교 대상일 수는 절대 없는 것인데 항상 교회를 앞세우고 싶은 마음, 그야 우리 목사님들 다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아직은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괜찮잖아요. 아직은 그죠? 아까 이렇게 우리 점심 식사하는데 이제 우리 강사님들하고 같이 앉았거든요. 이제 한 목사님 계셨고 진 목사님도 계셨고 또 김한효 목사님 계셨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제일 늙었어. 그 중에서. 근데 겉으로 보기는 쟤들이 더 늙어 보이잖아 나보다. 그죠? 그런데 늙었더라고요. 근데 겉으로야 아무리 그런 척 아닌 척 해도 속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각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자꾸 지시대명사로 얘기하는 거. 그거 거기 저희 집에서 제 아내도 저기 와 있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 얘기하면 거기 있잖아 그거 아까 그거 어디 뭐 전부 지시대명사의 얘기가요. 이거 그러면서 늙었구나.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이게 각인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땐 정말 성도님들의 뭐 부부는 물론이고 아이들 심지어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뭐 젓가락 숟가락까지도 제가 이렇게 알 정도로 그랬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불과 이틀 전에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비즈니스 신방을 갔다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해서 아우 집사님 오늘 정말 여기서 뵙게 해서 고맙다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3번째 그러시는데요. 얼마나 죄송했는지. 같은 사람을 3번이나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열정이 좀 식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교회 모든 일은 다 감당을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계속 목회를 한다면 메인티넌스는 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교회를 발전적으로 하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역량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한 목사님이나 또 저희 교단의 신승훈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주 뭐 정말 파워풀하고 아직도 열정이 대단한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은퇴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기 시작한 건 약 5년 전이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그때부터 이제 후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고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지금 우리 후임으로 와 계신 우리 저하고 같이 지금 4년째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는데 마음을 정하고 우리 목사님에게 한 1년 반쯤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 속내를 드러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본인이 처음엔 조금 이렇게 의아해하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그 가능할까 기다려 보자 내가 해볼게.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회 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제 속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랬어요. 이제껏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따라주셔서 24년째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장로님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후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나도 아는데 나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나보다 더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껏 나를 믿고 따라 두셨듯이 이번에 후임 문제도 나를 믿고 따라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후임은 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다 그 자리에서 박수치고 좋아하시고 다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입 좀 다물고 계시라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에 원로 장로님들 다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같은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역시 동의를 얻고 그 다음 주일날 그게 지난 1월 마지막 주예요. 1월 마지막 주일 발표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소개하고 믿어달라고 쫓아달라고 했더니 다 박수치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지나갔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보니까 몇 달이 지났는데 공동회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회 임시 공동회 소집해 가지고 우리 목사님 놓고 가부간에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94% 투표 지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거기서 좀 약간 감사도 한데 약간 좀 위기 의식도 있더라고요. 나를 놓고 신임이 투표했으면 70, 80% 나왔을까? 근데 94%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근데 그 나머지 6%도요 이게 막 동그라미를 어디다 치는지 몰라가지고 치는 이게 할머니들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 같아요.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은퇴를 이미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후임 목사님은 현재 좀 이렇게 유학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은혜하님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뿌리가 되고 모체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하고는 굉장히 그 색깔은 많이 달라요. 은혜하님 교회하고 저희 교회는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기용 목사님이라든지 저라든지 또 혹은 뭐 우리 신승훈 목사님 그 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다 김광신 목사님의 제자인데요. 다 달라요. 색깔은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김광신 목사님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정말 저에겐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런데 가장 김광신 목사님을 안 닮은 제자. 제일 안 닮았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뭘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또 그 속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지금 이제 한 연말 정도 저희 교회로 이제 복귀시켜서 그때부터 저하고 동사 좀 하다가 저는 내년 중에 은퇴를 하고 놀 생각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저는 두 가지를 정해놨었어요. 첫 번째는 은퇴 전에 내가 은퇴 후에 무슨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준비하지 말자. 그저 많은 은퇴 그 선배 목사님들도 보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눈여겨 보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당신의 은퇴 준비를 미리 은퇴하기 전에 하시는 분들을 보았는데 썩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제 눈에.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자.
또 하나는 그냥 끝까지 교회 일만 하자. 그래서 저한테 은퇴 뒤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별로 없고요. 저도 잘 몰라요. 아직은요. 그냥 놀 생각이에요. 막연하게. 그리고 뭐 은퇴하고 나면 뭐 더 바쁠 거예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인사말일 것 같고요. 안 불러줄 것 같아요. 아무도요. 올해는 데도 없을 것 같고요.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요. 저 와이프하고 잘 놀아볼까 어떻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강 제가 지금 이런 은퇴를 발표했다는 데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목회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조금 몇 가지 포인트로 그냥 같이 나누어 볼 텐데 여러분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터인데 그냥 그렇게 쟤는 저렇게 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거나 받아주시면 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쉽게 말하면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단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좀 많은 생각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어요. 누구나 다 잘해보고 싶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목회를 이제 20여 년을 하고 나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객관적으로는 참 목회가 잘된 목사예요. 정말 복을 축복을 많이 받은 목사예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줬다.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목회인데도요. 겪을 거 다 겪었고요. 당할 거 다 당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총회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에는 고통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다 합해 보면 다 고통은 다 당할 만큼 당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잘 되는 것 같은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들 하든 관계없이 다 당하고 겪을 만큼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목회 같다. 근데 뭐 굳이 거기에다가 뭐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해석을 잘 해본다면 그래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은퇴를 앞두면 좀 허전한 감도 솔직히 하나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이 짐을 벗었다 하는 그런 후련함도 있고요. 아울러서 후임 목사님한테 넌 어떡하냐 앞으로 저기서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보고 싶었고요. 개척을 한 교회니까 어떻게 이 개척교회를 제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했지만 복음만 전하자. 아까 우리 진 목사님 그냥 성령님께 의지하고 다 맡기고 하는데 물론 저도 그러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진 목사님만큼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제가 평신도 시절에 혹은 부사역자 시절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단위에서 본문을 읽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맨 딴 얘기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본문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자기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참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자. 그런 거. 그다음에 나는 그 당시에 뭐가 알고 싶었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는 성경을 알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알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에 성경을 알고 싶었던 것처럼 성경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봐야 되겠다.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성경 강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 제가 개척했을 때 보통 쉽게 우리가 뭐 시작할 수 있는 강해책은 복음서, 뭐 마태복음이라고 뭐 예를 든다면 아니면 창세기 뭐 이런 데 하기가 쉽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그때 그 책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이 해놓은 강해가 많더라고요. 근데 해봐야 본전 찾기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이 안 한 책, 주석이 없고 참고 서적이 없는 책을 골라서 했어요. 유명한 책, 유명한 분들이 한 거 해봐야 본전 못 찾으니까 아주 이상한 책들을 골라서 될 수 있으면 한 번도 강의 안 한 책들, 뭐 그런 책은 없지만 성도님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책들을 고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서 뭐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해서 한 절 한 절. 그래서 거의 강해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매 절마다. 몇 장씩 하진 않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뭐 책 한 권 가지면 길게 가면 한 1년 반도 했고요. 한 1년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또 하나 제가 평신도하고 부교육자 시절 그때에 내가 원하던 교회의 모습이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기존 교회의 어떤 그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다 좋지만 너무 형식적이거나 지리한 예배는 조금 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시작하는 목회는. 그래도 예배 진행이 너무 지루하다든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연합 집회하면 제가 되게 불편해해요. 사실 저희도 연합 집회를 뭐 가끔 할 때가 있고 있는데 교계에서 하게 되면 참 고민스러워요. 순서 짜면서요. 어느 분에게 성경 봉독을 시켜야 되지, 어느 분에게 말씀을 부탁을 해야 되지, 어느 분 축도를 시켜야 되지, 어느 분 기도해야지, 어느 분 찬양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또 다른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거 잘못 세우면 삐지니까, 그죠? 그래서 또 어느 분은 꼭 축도를 시켜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왜 그런 예배의 기본 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신간과 에너지를 뺏겨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표 기도도 보면 장로님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주일날 장로님들 기도가 좋기는 한데 정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들어. 자기만 열심히 해. 자기만, 그리고 안 듣는 것 같으면 더 길게 해. 그 조금 우리가 과장해서 얘기하면 뭐 설교보다 더 길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있는데 막상 하고 나면 또 말도 못 하잖아요. 또 그걸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삐지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 제가 평신도 입장에 있을 때 보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거기가 사실은 하이라이트인데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듣기까지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일반 성도님들이 예배 오면 찬양 시간 다 끝난 다음에 늦게 오잖아요. 왜냐면 그거 싫으니까. 찬양을 잘해 보세요. 왜 안 오겠나? 그잖아요. 찬양을 정말 잘하면 더 오지요. 아침 일찍부터 와 있죠. 그럼 BTS 줄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교회 찬양이 뻔하잖아, 해봐야. 근데 그거 안 온다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런데 야단 맞아가면서 또 있기도 싫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하나씩 조금 그렇게 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배 전체 그 톤을 맞추는 거, 색깔을 맞추는 것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개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면 대개 복음성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그냥 장로님 기도 크게 그냥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시록까지 읊어대면 엄청 이게 예배 분위기도 안 맞고, 그리고 성가대가 딱 그러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이러면서 또 하고 나면 이게 뭔지 도대체. 그리고 그날 설교는 나는 또 뭐 사도행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중구난방인 거예요. 순서는 있는데 뭐가 한 색깔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맞췄어요. 한 예를 든다면 저희 교회, 제가 주보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저희 교회 주보는 아마 잘은 여러분 모르시지만요. 딱 요만해요. 반 페이지. 거긴 광고밖에 없어요. 교회 광고밖에 없어요. 보통 주보에 보면, 다른 교회 주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들 주보를 보게 되면 앞에 크게 해서 교회 그림, 교회 사진 뭐 이런 거 나서 뭐 교회 목표, 뭐 담임 목사부터 쫙 이름 써놓고 예배 시간 넣어놓고, 그다음에 뒷페이지 보면 예배 순서 딱, 임예송 일어나서 앉아서 뭐 축도 끝, 뭐 한 페이지에 그거야.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교회를 매주 정기적으로 나온 분이 그걸 볼까요? 거기서 기껏 본다면 본문이 어딘지, 찬송가가 뭐든지 보면 되는데, 요즘은 찬송가도 다 띄워주잖아요. 성경 찬송 들고 오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죠. 있으면 다 요새는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신방 갈 때도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는데 뭐. 그죠? 왜 쓸데없는 걸 거기다 써야 될까? 그래서 다 빼고 순서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순서가 안 나와 있어서 가끔 이것저것 빼도 돼요. 시간이 바쁘면요.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한 교회 목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을 하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백지에다 내가 그리는 대로 그냥 그게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했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 짧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들고 나온 게 그거였었어요. 장로님들 기도가 너무너무 좋다. 뭐 다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요. 근데 좋다 그래야죠. 다 좋다. 그러나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우리 말씀하고 우리 또 그걸 그대로 믿는다면, 저는 서리 집사 이상은 다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자 여자 구별을 난 두고 싶지 않다.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나는 시키고 싶다. 그래가지고 개척부터 저희는 뭘 했냐면요, 남녀 구별 없이 서리 집사 이상 교회 대표기도, 주일 대표기도를 시켰어요.
예, 그것 때문에 물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시긴 해요. 최근에 한 1년여 전에 있었어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시라 이분은요. 여자가 단에 올라가는 게 용납이 안 된대 자기는요.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셨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 써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한 페이지, 딱 한 페이지만. 예. 근데 써가지고 오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핑계를 댔죠. 예,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요. 기도 쓰는 거 쉽지 않다. 제가 써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써보셨는지 모르지만 참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쓰다 보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지워야 돼. 그럼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균 성도님들이 평신도가 한 4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한다. 3, 4일. 그 시간이 기도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그게 기도다. 나와서 단에 올라와서 한 3분 하는 기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시간이 기도다. 그걸 들고 나와라. 예, 그러니까 한 페이지 써가지고 나오니까 어떤 분은 시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사같이 써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한데요. 신선해요. 그 대신요. 예. 근데 이제 가끔 부작용이 있긴 해요. 과거에 했던 거를 이제 카피 페이스트해서 가지고 나오는 분이 있는데, 예, 우리가 왜 재탕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알듯이 우리도 재탕 기도하면 금방 알잖아. 이건 바로 부르죠. 예, 집사님 그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지난번에 했던 그 기도 그대로던데 그러면 뭐 목사님 뒤에 조금 바꿨는데 뭐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거의 그런 분은 안 계시고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예,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뭐 헌금함 뭐 이거는 했는데 답이 없어요. 제가 평신도 때 싫었던 것, 부교육제 때 싫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거지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참 싫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 헌금을 잘 준비해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막 꺼내는 분들이 있죠. 제일 많이 꺼내는 시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과 성가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책북 꺼내고 지갑 꺼내서 준비하고요. 진짜 성의 없는 분들은 돌아갈 때 부시럭부시럭 하는 분들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이거 큰 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손가락에만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드리는데 저는 그게 부교육자 때 평신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야? 왜 하나님을 거지 취급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헌금함을 뒤에다 놓고 그 전날 준비해라. 토요일 날 준비해라.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드려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잘 하는 줄 알았어요. 한 10여 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헌금을 쫙 봤거든요. 성도님들 쭉 봤는데 헌금을 안 해. 아예 안 해. 예, 중직자도 안 해. 아까 목사님도 그러셨죠? 아까 얘기하실 때 뭐 교역자가 안 한다고요. 교역자 안 하는 11조 안 하는 사람 제법 있어요. 여러분은 다 하세요? 혹시 이 안에도 있을지도 몰라. 예, 난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2사람이나. 예, 사역자인데 어느 날 보니까 헌금이 없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불렀죠.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변명 있는 대로 해보라고 다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전도사님이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교회를 떠나.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평신도로 돌아가라. 나는 너에게 네가 이렇게 제대로 헌금 생활을 안 하는 너에게 성도님들의 영혼을 맡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평신도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교회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교회 온 성도님들한테 카드가 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초대장이 뭐냐면 목사 안수 받는다고요. 목사 안수 받았대요. 저는 가진 않았는데 목사 안수 받았고요. 근데 사역은 못해요. 예, 사역 못한 지는 오래됐죠. 예, 그런 일들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안수 집사님이나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기 전엔 반드시 제가 헌금을 다 봐요. 예, 몇 년간을 봐서 그분이 정말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지. 예,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요. 장로가 세워진 다음에 헌금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 세워진 다음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왜 안 하냐고 따질 수도 없고요. 속은 거죠. 근데 나만 속은 게 아니라 자기도 속고 하나님 앞에도 속인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서 제 나름대로 맞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예, 뭐 비즈니스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고 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퍼주려고 하는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베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퍼주는 것 같았는데 남아요.
모자르지 않아요. 뭐 여러분 뭐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교회 개척하고 지금 것까지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그거였었어요. 오늘 이제 개척하는데 사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생활을 좀 맞춰서 줄여달라. 뭐 줄일 것도 없겠죠. 그렇게 했는데요. 첫 달부터 지금까지 다 받았어요. 넘치게 받았어요.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자랑은 아니겠지만 제가 웬만한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 한인 교회들의 페이롤 수준을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저희 교회를 따라오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어요. 저는 잘해드리고 싶고 교역자들한테 물론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자는 게 아니라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부족하지 않게 다 해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는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었는데 그때 참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당신이 하는 사역 가운데 이 클리닉을 하나 짓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정말 개척한 지 그때 1년이 채 안 됐을 때일 거예요. 1년 정도 됐을 때인가 봐요. 그때 없는 돈이지만 성도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 클리닉을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1년쯤 뒤에 한국에 크게 수재가 났는데 마침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한 교회가 물에 이 수해를 받아서 교회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교회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또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희 교회 본당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건물을 저희가 기도할 때 그 롱스토리를 제가 간증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중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거의 60% 정도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희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한 14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 돼요. 평균 가격이요. 그러니까 싼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연히 집도 좋고요. 자동차는 가보면 무슨 고급 자동차 전시장 같아요. 파킹장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이렇게 성도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내가 제일 불쌍하지. 그잖아요. 내가 제일 없는데. 근데 성도님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교회가 없을 텐데 하나님 이왕에 하나님 신세 지는 거 교회 하나 거저 주세요. 천국도 거저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집이 큰 것 같고 자동차가 좋은 것 같지만 다 페이먼트인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거기다 또 교회 또 건축하려고 또 헌금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하나 거저 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같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저 주셨어요. 지금은 얼마쯤 할래나 모르겠네요. 몇 천만 불은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이 잘은 모르겠지만요. 뭐 어쨌든 그런 일들,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교회 개척하고 1년 만에 선교사님들 부부를 전부 초청해서 그때 저희 기억에 한 80여 명 정도 초청했던 기억에 자녀들까지 합해서요. 그래서 3박 4일 수련회 해드렸어요. 강사 초청해다가 저는 그냥 섬기기만 해드리고요. 뭐 그런 거 했는데 막 주시더라고요. 그냥 거저 주시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았어요. 항상요. 항상 남았어요. 그다음에 저는 목회를 할 때 저에게 목회 철학이 두 단어가 있어요. 저에게는요. 여러분들도 뭐 각자 있겠지만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체성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두 가지가 하나는 머슴이에요. 머슴같이 안 생겼잖아. 제가 좀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섬기고 싶었어요. 성도님들을요. 그래서 머슴, 그건 저에 대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숙. 요거는 조금 제 그 흑심이 품겨져 있는 단어인데 성숙은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보관이 좀 이게 흑심이 이렇게 깔려 있는.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자녀들도 나가서 잘 건강하게 잘 키우려면 골고루 먹여야 되듯이
그냥 한 절씩 먹이자.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그래서 강해 설교하는 거다 막 이러고 우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폼 잡지 말자. 예, 누가 뭐 알아주기나 해요. 요새 더군다나 요새는 정말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리끼리 다 하는 얘기지만요. 예. 한때는 그래도 목사가 뭐 왜 한국에서 그런 거 있었죠. 뭐 신랑감 순위 중에서 뭐 메디안에 들어가고 상위 탑. 예, 요새는 이발사 밑에일 걸요. 저 아래 이발사가 낫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은 아니에요. 책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목사로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 어느 신학교에서 졸업 그 설교를 해주시고 났는데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학생 두세 명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평생 좌우명이 될 만한 말씀 한 말씀 달라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다가 죽을 때 목사로 죽으라고. 목사로 죽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걸 읽는데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목사로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안수를 받고 함께 안수받은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목회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에 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뭐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끝까지 내가 목사로 죽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도님들을 많이 복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느 목사님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처음부터 교회들마다 이제 왜 식사를 하잖아요. 국밥 뭐 이런 거. 저희도 국밥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국밥을 거저주자. 1불, 2불 받아봐야 그까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뭐 다 먹어봐야 얼마 안 돼. 지금은 요즘에 뭐 팬데믹 이후로 좀 많이 줄었는데요. 많이 먹을 때가 저희가 한 주일에 한 3,500그릇 정도. 그럼 뭐 교회에서 받아야 얼마 받겠어요? 기껏 받아야 1불, 2불인데 그래봐야 뭐 10,000불도 안 되잖아. 받아봐야. 그래서 그러느니 그냥 줘. 왜냐면 또 사람이 돈 내고 사 먹으면 따져. 뭐 쟤는 고기가 큰데 나는 적니 뭐 이건 짜니 맵니 뭐 근데 거저주면 다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거저주자고 마음을 정하게 된 동기는 그게 아니라 그래야 다 먹어요. 그래야 봉사를 많이 해요.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난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해. 부엌에서. 그래서 일 많이 시키려고요. 그리고 설교 테이프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관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설교 테이프를 그냥 다 거저 쌓아놨어요. 가져가라고. 그러면요 막 욕심이 나가지고 막 가지가 알아요. 가서 태반은 버려요. 그래도 I don't care. 괜찮아. 만들었잖아 그거 그만큼. 그리고 옛날에 설교 테이프 시절에는 이렇게 벌크 테이프 있었죠. 박스로 이렇게 그 테이프만 있는 거 한 50개씩 들은 박스 있는데 그거 안 썼어요. 한 개씩 낮게 포장되어 있는 거 있죠. 플라스틱으로 전부 랩되어 있는 거. 그거 써서 봉사자들이 나와서 전부 나와서 베껴야 돼. 면도칼로 하루 종일 베껴. 쓰레기가 이만큼이야. 그 일 시키는 게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좋겠다. 그래서 저 아주 힘든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리고 다 거저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희 교회는 커피, 빵 뭐 이거 다 공짜예요. 돈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내에서 어떤 것도 저는 이 거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뭐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이 사모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사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 몇십 년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의 말씀도 아니면 아무리 좋은 뭐 가수도 똑같은 노래 계속 들으라고 하면 지겹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이천 목사님 나와서 막 찬양 막 펄쩍펄쩍 뛰고 막 했는데 마음은 뛰고 싶은데 제가 못 뛰어요. 몸이 무거워서 못 뛰는 게 제가 뛰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목 수술을 해서 목뼈가 하나 가짜예요. 타이타늄으로 바꿔놨어요. 하나 6번째 뼈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양발을 다 뛰고 점프하는 걸 못해요. 예. 근데 막 뛰라고 그러니까 난 참 고민이더라고. 예, 나는 그렇게 뛰면요 온몸에서 전기가 나요. 막 쩌릿쩌릿해가지고 못 뛰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좋았는데 이천 목사님 아까 나와서 뭐 간증 있는 찬양도 해주시고 했잖아요. 매일 그 찬양만 듣자면요 죽이고 싶을 걸.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의 설교를 어떻게 매주 듣고 사는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은 여차하면 가면 돼, 딴 교회에 열받으면. 싫으면 딴 게 가는데 사모는요 나하고 갈라서기 전에는 갈 방법이 없다고. 근데 그보다 저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모가 은혜를 못 받고 맨날,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예배 드려보셨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화나잖아. 예배 끝나고 막 다 싸나워져 가지고 나오잖아 막. 그죠? 근데 매주일 사모가 그러면 난 집에서 어떻게 살아? 또 봐야 되는데 집에서. 그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작전을 썼어요. 고민 많이 해서 나온 얘기예요. 설교를 딱 하는데 알죠? 설교자는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딱 이게 빨려 들어올 때가 있잖아. 성도님들이 쫙 됐어 오늘 은혜 충만해. 설교하다 말고 그냥 중간에 땅 터뜨렸어요. 나 사모랑 살기 싫다고. 갑자기 느닷없이니까 저 사모랑 살기 싫다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눈이 전부 이만해졌어요.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드디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도 여자랑 살고 싶다고. 난 목사고 사모인데 맞다.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사모님, 목사님, 그럼 그 다음 때와는 기도합시다밖에 없다. 난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집에 가면 한 여자의 남편이길 원하고, 한 여자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이길 원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사모라 생각하지 말고 목사의 아내로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 초창기니까 그렇게 안 하면 부엌에서 건져 나올 방법이 없겠어요. 부엌에 매주일마다 성도님들 그 밥을 다 해줘야 되고 물론 집사님들 다 하지만 사모는 자동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성도는 점점 많아지는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때 건져내서 아직까지.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처음부터 당신은 절대 내 설교를 듣고 나한테 크리틱하지 마라. 보통 사모님들이 이제 뒷자리나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날 누가 왔는지 출석 체크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혹시 뭘 잘못했면 목사님 오늘 그거는 아니야 뭐 그런 거 하잖아. 그런 거 하지 마라. 당신은 그냥 은혜만 받아라.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보시면 사모가 맨 첫 줄, 맨 앞줄 가운데 앉아 있어요. 내 바로 옆에. 근데 나는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나만 보이는 거지. 그렇게 제가 41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요. 아직도 버릴 것 같진 않아. 그래도 데리고 살아줄 것 같아요. 어쨌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편안하게 저는 제 스타일에 맞게 했는데 어느 정도 저에게는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다 목회하시면 잘 알겠지만요. 물론 은혜가 최고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문화잖아요. 우리 예전에 왜 샐러드 보울 뭐 이런 얘기 멜팅 팟 나오다가 샐러드 보울 했잖아요. 멜팅 팟 안 돼. 섞이지가 않고요. 샐러드 보울 전부 각각 논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뭐 그룹을 짠다든지 혹은 뭐 속을 짠다든지 뭐 구역을 짠다든지 할 때 연령대를 묶어도 문제가 있고요. 지역별로 문제도 묶어가 있고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공통분모가 잘 안 나오는 게 참 어렵죠.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화적인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아마 제가 오렌지 카운티나 혹은 LA K타운에서 제가 목회를 했다면 지금 같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그 노스리치 지역은 어쩌면 저하고 조금 문화적으로 맞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여러분의 문화에 맞게 조금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또 하나 당회가 있었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목사님들마다 다 고민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참 당회인데 저도 당회를 처음 하는데 교회 처음에 개척하면서는 그랬어요. 제가 첫 시작하면서
나 지금 일일이 다 회의 소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오신 거니까 3년간은 나에게 그냥 맡겨달라. 독단적으로 내가 하겠다. 3년 뒤에 내가 다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3년 동안은 혼자 다 했고요. 그다음 3년 지난 다음에 제가 창립주일 때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당회를 구성합시다 해서 이제 슬슬 당회를 구성하기 시작해서 당회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7분을 세웠는데 당회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 예, 부목사 시절에 뭐 당회를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당회라는 단어만 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당회는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게 어떤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듣기로는 그냥 주워 듣기로 뭐 당회하기 전에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 예배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 나는요. 해봐야. 예. 그냥 주일날 그렇죠. 예배 드린 것도 됐는데 거기다 또 예배 드리자 그러면 듣는 사람도 짜증 날 것 같고 나는 또 그거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 헌금도 안 나오는데. 예. 그래서 예배 뺐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모든 걸 좀 심플리파이 했어요. 간략하게. 그래서 그냥 기도 한번 하고 합시다. 그냥. 예. 그 대신 밥은 꼭 먹여야 돼. 예, 밥을 안 먹으면 싸나워. 일단 잘 먹여야 예, 살이 좀 늘어져. 예, 될 수 있으면 심각하게 안 끌고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군림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목회 철학 자체가 머슴이라 장로님들께 맡겨드리고 다 따라갔어요. 그냥요. 예,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의 뜻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처음 7분 당회 시작하면서 7분 당회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투표할 수 있을 거다. 예, 혹시 4대3, 5대2로 혹시 통과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일은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로님들이 4대3이나 5대1은 아니면 나는 교회가 나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일을 우리가 안 해도 괜찮고 우리가 뭐 일하려고 모인 게 아니니까 교회가 예배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예, 우리가 무슨 뭐 사업 공동체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예, 안 해도 괜찮고 늦게 해도 괜찮다. 늦어도 하다 못할 수도 있다. 괜찮다. 그 대신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달라. 예, 그래서 지금까지 24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예, 한두 번 뭐 특별한 경우에 있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거의 장로님들과 의견을 그저 함께 맞춰가는. 근데 이게 참 안 맞아요. 지금 저희가 당회원이 15분인데 참 어려운 게 저 이렇게 오래 해도 되나요? 네. 그 당회원들마다 전부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하나 알았어요.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뭐가 힘들까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눈높이예요. 눈높이. 왜냐면 우리들 목사들끼리는 우리에게는 교회가 다예요. 100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은요. 장로님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교회가 차지하시는 포션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한 뭐 통계는 나도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해야 20%예요. 잘해야. 우리에겐 100인데. 근데 20을 100으로 올라오라고 하면 이건 못 올라와요. 힘들어서. 예. 제가 헌금을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부지간에도 헌금 수준이 다르다. 그렇죠? 근데 누가 헌금을 더 하고 싶어 합니까? 믿음이 앞선 사람이에요. 믿음이 더 큰 사람이 헌금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믿음이 큰 사람대로 헌금을 해버리면 믿음 작은 사람은 시험 들어. 쉽게 말하면 남편은 11조 절대 못해. 어딜 11조 그냥 주일날 5불 내는 것도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데 아내는 막 11조 하고 싶단 말이지. 근데 남편 몰래 11조도 걸리면 남편은 뒤로 가요. 백슬라이드 한다고. 교회 떠나든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부부가 믿음이 서로 다르니까 그럴 때는 믿음이 낮은 쪽으로 맞춰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앞서게서 나보다 더 헌금 더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난 반드시 드리라고 믿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장로님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100인데 장로님들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제가 작년에 은퇴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뭐냐 15명이 다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소위원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또 다 자료 준비해서 다 이 교회는 이렇게 했대요, 저 교회는 저렇게 했대요, 우리보다 큰 교회, 우리와 비슷한 교회, 우리보다 작은 교회 이래가지고 은퇴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은퇴 계획들을 쭉 해서 브리핑을 해서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좀 연구를 해달라고. 그게 작년 1월이었었어요. 2021년 1월 당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021년 12월쯤 돼서 물어봤어요.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이제 모이려고 한다고. 정말 쳐 죽이고 싶더라고. 뭐 이런 거, 아니 속으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게 눈높이에요. 그분들에겐 전혀 급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전부인데 이분들에게는 so what,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그죠? 근데 그럴 때 하는 거는 기다려주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더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거 못한다고 막 하면 깨져요. 그럼 장로님들하고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힘들어지더라고. 예. 뭐 그런 거. 예. 그래서 제가 당회를 쭉 섬겨오면서 보니까 한 20여 년을 섬겨오면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아는 것 같아요. 다들 사심이 없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면 장로님들이 믿어주시고 그냥 뒤에서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부교육자 시절에 항상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었었어요. 왜 당회를, 사실 당회원들은 뭐 기껏 해봐야 일주일에 교회 뭐 며칠 나오지도 않고 몇 시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다 하는데 사실 실무는 다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지 당회를. 내가 막 이랬거든요. 부목사 때. 예, 같은 이제 동역자들 모아놓고 막 그랬어요. 선동질을 좀 했어요. 예. 근데 내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부교육자는 당에 들어오면 안 돼. 살아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결국은 인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한 분 한 분과. 물론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기도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하건 이런 것들은 그건 기본이고요. 예, 그잖아요. 예, 옷가게는 옷이 이뻐야 되고요. 밥집은 밥이 맛있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예, 목회는 뭐니 해도 예배가 살아야죠. 그게 최고죠.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나 예배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목회 전체에서 설교와 예배가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30-40%? 나머지 부분들이 더 많아요. 보니까요. 근데 이건 기본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고 30-40%는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그 많은 그 기도들 여러분도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제가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뭐 또 다른 간증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사실은 뭐 젊어서 또 부사역자 시절에는 많은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기도 하고 막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다 원했는데요, 안 주시더라고요. 예. 처음에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어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가 한 40-50명, 50-60명 정도 모일 때일 거예요. 성인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왜 그런 거 있죠. 교회를 바꿔서 이 사람이 혹시 왜 그렇게 그런 나에게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저분이 혹시 교회를 바꿔서 저런 몹쓸병에 걸렸다 누가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는 거지. 해서 그때부터 아픈 성도님들이 있으면 항상 교회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요. 아픈 성도님들 허락을 받고 괜찮습니까? 알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해서 환자들 환우들 쭉 기도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낫기도 했고 물론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이왕이면 그렇게 이왕 고쳐줄 거면 나와서 그냥 내가 안수할 때 딱 나면 나도 아주 좀 이게 어깨 힘도 들어가고 좋지 않냐. 그럼 내가 떠야 또 교회가 좀 될 거 아니냐. 예, 그래도 내가 얼굴 마담인데 뭐 이렇게 해도 저는 그냥 기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하고요. 예, 근데 그런 은사는 저에게 안 주셨어요. 한 번도요. 예, 그런데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첫 번째로
교회의 건물의 축복을 받았어요. 처음 개척했을 때 막연히 개척 멤버가 없었기 때문에 LA의 코리아타운 쪽에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제가 사랑의 비성교회에 있을 때인데 김재문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계속 교회를 찾으려는데 못 찾았어요. 한 달이 넘도록 찾았는데 한 교회도 찾지 못했다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래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혹시 뭐 교회 찾는다고 그러시던데요 누가? 그래서 예 맞아요 교회 찾는데요. 찾으셨어요? 못 찾았다고 그랬더니 밸리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밸리가 어딘데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진짜 다 뭐 미국 교회, 히스패닉 교회가 다 있는데 그 교회 하나만 딱 비었어. 마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어요. 미국 목사님 만났더니 제가 뭐 주일날 한 서너 시간,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서 양일간에 하루 뭐 우리 주중 예배 한번, 새벽기도는 빌려주면 고맙고 안 빌려주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 한국 음식 절대 안 먹고 뭐 청소 잘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제가 이렇게 오퍼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 그쪽에서요. 빌려주겠대요. 그 1999년도예요. 99년도 4월인데 그때 그래요. 저한테 $8,000만 내래요. 그래서 내가 미국 목사님 그때 그 포스케어 교회 다니는데 이러고 쳐다보고 그랬어요. 너네 교회 아니지? 내가. 너 이러면 안 돼. 너 개척교회 하는 목사의 마음을 알아? 못하는 영어로 제가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진짜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을 알아? 너 이렇게 장난하면 안 되는 거야. 너 베벌리힐의 커머셜 리스도 이렇게는 안 해. 일주일에 그래봐야 쓰는 시간이 10시간이 안 되는데 $8,000? 니네가 무슨 교회냐고 내가 대놓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머쓱해졌어요. 그랬더니 좀 기다려줄 수 있냐요. 기다릴 수 있다고 나는. 그랬더니 한 주일만 기다려달래요. 기다렸어요. 연락 왔어요. 그 다음에요. 연락 오더니 $4,200 내래요. Incredibly reduce였다고. 반값으로 쳐줬으니까. 사실 개척교회가 $4,200도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때 저는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한 달에 $4,200 헌금만 나면 망한 거 아니야 어차피?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2달 정도 됐는데요. 그때 몇 명 안 되는 성도님인데 참 희한한 게 이건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잘 안 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안 왔어 나는요. 정말 골칫덩어리들 예배 너무 안 와가지고 내가 늘 마음이 쓰이는 분들 예배 가운데도 늘 졸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진짜 교회를 너무 열심히 너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 옆에 저 크리스천 스쿨이 하나 있는데 거기 비어 있던데 나한테 그래요. 예.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갔어요. 나 지금 이제 겨우 미국 교회 빌려서 들어온 지 지금 2달 됐어. 2달 1년 리스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오더니 가보셨냐고 그래서 아니요 바빠서 못 갔다고. 사실은 뭐 바쁘진 않았어요. 근데 안 갔 그렇게 3번째 와서 또 물어보더라고. 다녀왔다고. 예 이번 주엔 꼭 가겠습니다. 안 가면 시험 들겠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학교잖아요. 강당 제가 빌린 교회는 본당이 100석 정도인데요. 그때 쓰던 교회는 이건 가니까 본당이 한 400석대. 운동장도 있어, 교실도 있어, 뭐 파킹장도 있어. 주일날 오전 예배, 지금 빌린 교회는 주일 오후 2시 예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만났더니 너 벌써 5교회가 이미 어플라이를 했대. 네가 6번째래. 그랬더니 보여는 줄 수 있냐? 그때 보여는 주겠대. 쭉 돌아요. 거기서 코디네이터가. 그랬더니 니네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냐? 그래서 지금 2달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못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니네가 이거 렌트를 어떻게 내? 그래서 얼마인데? 그랬더니 3,800불이나 해. 난 4,200불 내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막 기도가 막 나와. 그때부터 하나님 이거 주셔야 합니다. 막 기도했어. 일로 가면 정말. 그리고 났는데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쓰래. 니네 주기로 했대. 야 그거 기적 아니에요? 5교회가 이미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리스가 1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때까지 시간이 좀 지나서 8개월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대 목사로 내가 좀 같이 할 말이 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목회적으로 계약상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리스에서 8개월이 남은 거 너도 알지? 그랬더니 안 돼. 나 여기 학교 빌렸다. 너 알지? 안 돼요. 여기 가면 오전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건 부흥이 너무 이거 될 수 있고 너무 좋은 거다. 그러니까 니네도 계획이 있을 테니까 내가 4개월치 50%를 컴펜세이션 할게. 그러니까 4,200불에 넉 달치 한 16,800불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알았다고 기다리래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한대요. 그랬더니 연락이 다 왔어요. 가도 좋대요. 근데 다 내고 가래요. 한 푼도 안 깎아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는데 답이 안 나오고 꼭 가고는 싶은데,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나 꼭 가고 싶다고, 이 교회를 꼭 가고 싶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허락해줘서 우리를 치유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 여기 꼭 오고 싶고, 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근데 내가 여기 지금 너 미국 교회 여기 알지? 그랬더니 안 돼. 나 거기 리스했는데 8개월이 남았어. 8개월만 기다려 줄래? 그랬어요. 말이 돼요? 5교회가 있는데 다른, 말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리고 거기 1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서. 거기서 또 다른 부흥이 있었고, 그 교회에서 지금의 본당을 가는 데까지는 개척하고 3년 반, 2년 반 정도 그 학교를 쓰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또 장소를 옮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는데 그것도 좀 좁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우리 옆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원래는 병원이었는데, 큰 병원인데 그게 망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학교에서 학교를 짓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새 거를. 저걸 어디다 물어보나 뭐 이러고, LA USD 소속이라는데 어딘지를 몰라서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마음으로 소원만 있는 거죠. 저 쓰고는 싶은데, 우리가 좀 쓰면 좋은데 주일날 비어 있을 텐데 막 빨리 가서 선점을 해야지, 남이 들어가기 전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했거든요. 그런데요, long story make short, 이런 거예요. 어느 날 LA 교육국에서 찾아왔어요. 4사람이. 첫 마디 내가 잊어먹지 않아요. 첫 마디 뭐냐면요, 너희 혹시 이 학교 안 필요하니? 눈이 너무 동그래져가지고 내가 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지역에 학교장들의 모임이 있대요. 교장들 모임이 약 작게 모이면 한 50여 명, 많으면 한 300명이래요. 1년에 50에서 60번 정도 모이는데, 작년까지는, 그 해 전까지는 호텔 뱅퀴트를 빌려서 했는데 LA USD가 그만한 버젯이 없대 이제는요. 그런데 마침 너희 교회가 있는데, 너희가 교회는 주중에 좀 비지 않니? 그리고 너희는 주일날 이걸 쓰면 52주니까 1년이 너희가 학교 다 쓰고, 우리는 주중에 학교장 모임 한 5, 60번 정도 너희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퉁치자. 내가 그때 퉁치자라는 단어를 그때 영어로 배웠어요. 수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수압.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비 없이 써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면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 약속은 됐는데 그래도 계약서를 하나 쓰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더니 또 그래도 우리가 자주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롱텀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러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주셨어요. 근데 그런 학교가 또 하나 있어요. 옆에. 그 학교도 얼마 전에 새로 지었어요. 우리 전부 새 것만 주셔요. 근데 거기는 학교 교장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우리 교인인데 와서 저한테 그래, 베풀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건축을 하는 동안에 한 6개월 정도만 파킹장을 좀 쓸 수 있겠냐, 주중에요. 쓰라고, 얼마든지 선생님들 필요하면 쓰라고 그랬는데, 속으로 내가 그랬죠. 1년은 한단이네, 6개월에 어떻게 줘? 그랬더니 2년 반 썼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 미안한지 파킹랏을 해주겠대. 전부 이 아스팔트를 여기서 괜찮다고, 우리 그 정도 할 수 있다, 괜찮다고 그냥 커뮤니티 서비스 차원에서 드리겠다고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불러요. 몇 달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쭉 투어하든지 언제든지 쓰래, 아무 때나. 쓰고 싶은데 팬데믹이라 교인이 없네 요새.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이런, 그 외에도 많은 간증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되어졌어요. 저는 목회가. 미안합니다. 이게 자랑질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잘 가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뭐 팬데믹 이후에 뭐 목회에 대해서 뭐 얘기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팬데믹 이후에 목회 패러다임은 많이 변했어요. 근데 딱 집어서 지금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요. 연구 중이에요. 고민 중이고요.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신방 잘 안 되고요. 구역 예배 잘 안 모여지고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저희들 구역장 할 때는 매주일 집에서 모였어요. 아파트에서 매주일 막 그냥 꽹가리치고 북치고 하면서 찬양하고 울고불고 했는데 요즘에 아무도 안 해. 요새는요. 그래서 구역장 안 하려고 그래. 전부 자기 집 내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뭘 고민하냐면 교회 안에서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어차피 모여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부담 없이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까 고민하고 있고요. 신방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전화 한 통만 돌리면 신방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요즘엔 전화하면 거의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뵙죠. 아니면 뭐 스타벅에서 만나죠. 이거예요. 요새는 밥 먹자고 얘기해도 미안한 게 밥값이 너무 올랐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한테 밥 한번 먹자고 그래도 이게 그분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목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basic.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복음 안으로 더 정말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세상 문화에 우리가 다 발맞춰 쫓아갈 수도 없고요. 어떻게 그걸 쫓아갑니까? 어차피 못할 거면 차라리 우리는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더 좀 더 이 처음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이 말 저 말 제가 해왔던 목회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만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앞으로 다음 세대는 뭐 더 잘하시겠죠.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요. 지금 다들 교회도 힘들고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지금 다운 이 스테이지에 있긴 한데 저는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전에 어떤 준비 기간이 아닐까? 이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매달리는. 아까 진 목사님 그 말씀하시대요. 한 30% 정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실로 볼 땐 별로 변한 게 없다. 쉽게 말하면 쭉정이 갈라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갈리는 시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확한 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